추수행사 정말 그동안도 참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장로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원영셀장님들의 모두가 이렇게 기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6층에 여기서 콜링을 할 때 6층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로 이렇게 밀어줬는지 그 순간순간 또 전체 오프닝과 에브리싱과 또 투웨이즈 뮤지컬이 정말 감동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 뒤에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 대원들도 특히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이런 추수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참여하면서 제가 그 끝나고 난 뒤에 피자를 먹으면서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추수 행사를 끝나고 처음 나온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는 이 투에이주 주제가 그거잖아요. 두 갈림길, 생명과 사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구원받고 난 뒤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또 이게 구원받을 때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또 하나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게 뭐냐면 은혜 너머에 있는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은총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제시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자에게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애굽에서는 은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앞에 뭐가 있냐? 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이렇게 두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성전에서 에보스를 입고 주님을 섬긴 사람 가운데 한쪽은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본인도 저주를 받고 한쪽은 본인도 복을 받고 가족도 복을 받는 아주 귀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 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걸 세 번을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뒤에 PPT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앞에서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세 번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가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임재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에봇을 주자. 에봇은 뭐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이 가슴에 에봇을 걸쳐요. 에봇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예요. 그거를 입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두 번째는 우림과 둠빔이 여기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본인도 판단이 흐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판단력을 주는 거예요. 판단력. 내가 너에게 이 에봇을 주어서 너에게 영적 분별력과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내가 판단의 능력을 주지 않았냐?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화제를 너희 앞에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냐? 화제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울 때 연기는 하나님이 흠양을 하고 익은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리고 너와 나와 화목하게 평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지금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듯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복의 길에 서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 너머에 있는 은총을 덧입지를 못했어요. 은총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보너스예요. 근데 이거를 놓친 거예요. 복의 길에 서지 않고 안타깝게도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추수행사 끝나고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분들은 은혜 받은 분이에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엔 두 길이 또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어요. 신명기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에봇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턴가 형식적이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었어요. 화제를 앞에 두어가지고 근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감도 예배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 읽는 거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기도 생활도 이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예배와 제사와 에봇과 이 모든 것을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사무엘은 얼마나 이 에봇을 소중히 여기는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길, 오늘 본문에 짧지만은 이 두 길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한 사람은 익숙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은혜는 받았지만은 은총에서 오히려 복과 저주에서 저주의 길을 발걸음을 옮긴 이 안타까운 엘리 제사장의 말을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는 분명히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십시오. 아멘.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엘리와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좀 구분되는지를 한번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총을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조금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더욱 받더라. 우리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걸 존중히 여기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봇을 입을 때마다 지혜를 주고 에봇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포개지는 거예요. 에봇은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히 여겼어요.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도 에봇을 입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에봇을 입긴 입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가도 야단을 치지 않아요. 자녀들이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걸 우선순위 뒀을 때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바쁘겠니? 얼마나 살기가 바쁘면 그렇겠니? 우선순위를 자기가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자녀들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형식은 내용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본인만 은총을 덧입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세요. 사무엘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덧입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들을 셋을 더 낳아요. 딸을 둘을 더 낳아요. 은총을 계속 입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본인도 은총을 덧입게 되고 가족들도 은총을 덧입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세상에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거예요. 두 아들이 한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에봇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린 지혜도,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력도, 영적 분별력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뭔가를 자꾸 결정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자녀들이 죽으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갈림길,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길에, 영접하지 않는 자에겐 사망의 길에. 자, 구원받은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은총을 덧입어야 되는데,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위로 내리는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덧입게 되고, 부모님들도 아들을 셋 낳고 딸을 둘 낳아서 이렇게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에봇을 입었는데, 아니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더 오랫동안 입었어요. 성전에 더 오래 다녔어요. 근데 지혜도 잊어버리고 판단력도 흐려졌고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곁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녀 둘이 죽어버리고 본인도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의자에 목이 부러져서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지,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지 늘 점검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위에 은총을 덧입기를 바라죠. 나도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이 두 갈림길, 영적 추수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저는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처럼 에봇, 지금의 에봇이 뭘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덧입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의 권세를 덧입을 때 하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성령이 기름 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내리신 지혜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걸어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복된 길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짧은 사무엘상 2장에 두 사람,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의 이 두 갈림길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멸시하고 말씀 있는 걸 멸시하고 기도하는 걸 점점 줄이면서 세상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려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거기다 보내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거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다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나가 볼 때,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양과 모든 걸 보면 엘리 제사장 형편이 없어. 그런데도 한나는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그리고 키가 자랄 때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은총을 더해달라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에봇을 입으면서도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야단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에봇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화재, 모든 재물에 이는 풍족함을 주었지 아니하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무슨 생각?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려고 했는데,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민족을, 가족을, 주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봐도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어요. 그래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무엘에게 은총을 더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은총을 덧입으니까 어머니가 외아들인 자기를 성전에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을 3명을 더 주시고 또 딸을 2명을 더 낳게 해서 어머니를 은총을 더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두 갈림길, 복된 길이, 은총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